함께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재앙. 농부들이 봄이면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이면 열매를 맺지요. 여름이 좀 지나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심었다는 것은 그 심은 종자와 같은 것을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알지도 모르는 거 농부가 심지는 않겠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콩을 심으면 다음에 뭘로 거둘 것이다? 콩으로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심느냐, 그러면 무엇을 거둔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심으면 세상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그 열매가 맺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심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심고 싶은데 심어놓고 보니까 딴 게 심어져 있어. 우리는 잘못 심어진 것은 잘못된 결과를, 잘못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그 16장에서는 바로 마지막 7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시간 관계상 5절 15장 5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잠깐만 언급하면 이 7 금대접, 이 재앙의 금대접을 받는 천사들이 이제 금대접을 받는 모습이 이제 그 1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금대접을 받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렇게 해서 어디로부터요?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금대접의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읽었는 5번째 재앙까지의 그 대접까지의 내용들, 그 뒤에도 나오는 내용들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재앙을 이제 금대접을 쏟게 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재앙을 담는 대접도 뭐래요? 무슨 대접이에요? 금대접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쏟아지는데 보니까 보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고 이 사람들이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어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금대접 안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들어있다고 말하죠. 그 말은 이 재앙은 지극히 정당한 재앙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그 진노의 재앙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에 대한 재앙의 모습이 쏟아지는 굉장한 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일곱 대접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은 시간적인 배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쏟아진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쏟아지겠죠. 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쏟아지고 나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한참 뒤에 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또 한참 뒤에 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모습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급박하게 쏟아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쏟으라, 일곱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팔을 가면 첫째 나팔을 불어라, 두 번째 나팔을 불어라, 세 번째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접은요 일곱 대접을 땅에 갖다 쏟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박하게 쏟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가서 첫 번째 대접 쏟아라, 두 번째 대접 쏟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곱 대접을 갖다 쏟아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줄줄이 서 있다가 그냥 가서 막 쏟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한 대접 쏟고 한참 있다가 두 대접 쏟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 대접은 우리가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은 이 대접은 재앙이다. 오늘이 우리가 제목도 잡았지만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으로 끝이 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접을 들고 나가서 이 대접을 땅에 쏟게 되어지는데 재앙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 속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자이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재앙이 쏟아질 때 한번 봅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말해서 첫 번째 재앙에 피해를 받게 되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났단 말이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심었는 사람에게?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이 바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 짐승교의 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당연히 짐승의 표는 누구에게 경배한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고, 나는 우상의 편에, 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표가 바로 무슨 표다? 짐승의 표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 짐승의 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이더라.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에 내가 벌어놓은 재산들을, 그것이 마치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잠시의 위협을 피하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표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가진 부와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는 13장이 지나면서 14장에서 당장 짐승표 받은 자가 어떻게 밀어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짐승표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승표는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명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손에 이마에 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결국 짐승표를 받고 세상 것을 쫓아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고 내 삶에 유익한 것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가서 짐승표 받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들 당장 사람 눈치 보고 국가적인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냥,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는, 내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려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그 믿음의 연단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현장에서 그 훈련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우리의 신앙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되어서 언제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에게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도 예수라는 분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너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장담해도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나는 그때가 되면 절대로 짐승표를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내 생명, 죽음까지도 우리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에 내 육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짐승표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계시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믿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표를 받은 자에게 오늘 뭐가 쏟아집니까?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10절에 봅시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내정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에 종기, 같은 종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얼마나 아팠든지, 혀를 깨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참 사람들이요 잘 잊어버려요, 그죠? 굉장히 아플 때, 제가 옛날에 차를 이제 바쁜 막 차를 급하게 세워놓고 바쁜 일이 막 쫓아가려고 하면서 손을 그냥 차 문 틈 가까이 나오는 문을 그냥 꽉, 얼마나 아픈지. 되게 아프다. 근데 여러분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픔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몸이 좋지 않아서 아플 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의 그 아픔, 그 아픔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뭐 둘째 놓고 셋째 놓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개근가하고 세상에 좀 살아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막 쏟아집니다. 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저자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팔 볼 때는 여러분들 그 바다의 그 3분의 1이 죽었는가 하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온 바다가 그냥 온통 피가 되었어. 다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일부분에 여러분들 나팔은 그 부분적인 재앙이 있죠. 부분적으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얼마예요? 3분의 1의 재앙이 일어나죠. 이럴 때는요 4분의 1의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접이 부어질 때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때 보면 바다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다가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그러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아버리는데 뭐가 됐어요? 다 피가 되거든요. 나팔을 불 때는 쑥이 됐죠. 지금 대접을 쏟으니까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뭘 마셔요? 피를만 마시는 거예요. 피를. 안 죽으려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뭘 심었어요? 뭘 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어떻게 했다? 흘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 피를 흘렸다가는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들의 대가가 오늘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대가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어떤 데는 손해본 일도 나고 어떤 데는 막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핍박하는 일들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갚으시고 아니 썩은 것이 없는 포도주잔을 포도주를 그들에게 재앙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여버립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평안을 찾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뭐가 되어 있어요? 피가 되어 있습니다. 피를 마시도 피를 얼마나 여러분들 그 목이 마르고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피를 마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피 한 사발씩 갖다 주고 마셔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긴 뭐 요즘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 보면 뭐 무슨 피 뽑아가지고 그냥 피를 그냥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누가 그 피를 좋아하겠습니까? 시원한 여러분들 그때 되면 맑은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그립고 그립겠습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행한 일, 바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대적하고 그들을 죽였던 그 대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그 선크림을 바르죠. 선크림을 바르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 그 태양이 여러분들을 잘 많이 태우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같지 아니하게 굉장히 지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이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때 되면 선크림 발라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를 통해서 그들을 태우게 되는 겁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목입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은 애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부정하는 모습을, 뭔 소리야, 이 세상은 수억 년, 만 년 동안 작은 게 하나 어떻게 뭐 번개가 치는데, 번개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죠? 그래가지고 생겼는데 그게 뭐 점점 자라가지고 자꾸 자라더니만은 그래가지고 사람도 되고 저 개도 되고 닭도 되고 온갖 게 다 됐대요. 그럼 나무는요, 그게 여러분들 됐으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으면 지금 막 온갖 괴물 개상한 것이 여러분들 수도 없이 그냥. 근데 여러분 화석 좋아하는데 화석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옵니다. 사람인데 말이지. 사람인데 머리는 사람이고 뭐 밑에는 여러분 흔히 하잖아. 뭐 인어공주 밑에는 고기고. 아니 그런 것도 안 나올 뿐더러 뭐 머리는 고기고 뭐 밑에는 사람이고 없어. 아니 그 사람으로만 해도 팔이 높은 데 그 과학자들 말한 대로 하면 그 진화론자들 말해 높은 데는 막 그냥 높은 데가 따먹는 그런 그 사람은 막 한쪽 팔이 되게 길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개상한 그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별의별 희한한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애써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먹고 살면서도 영광은 누구에게 안 돌려요? 하나님께 안 돌립니다. 자기 잘난 자랑하고 남을 의심여기고.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는 모든 감사를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해야 돼요.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합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딱 이들은 심판받을 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고 대적을 쏟아서 이런 재앙들이 쏟아진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 뭘 심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죄 짓기 시작하고 타락하는 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냥 아주 큰 죄로 그냥 막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어느 순간에 조금씩 물들어서 내가 서 있는 자를 봤더니만은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돈이 필요하지.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한테 여러분들, 아담이 먹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이 땅 가운데 맨 땅에서 그냥 야, 네 이 땅에 살아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얻은 나무를 다 조성한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무엇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믿음의 자리를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여러분 우리 세상에 성공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가 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행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육의 소욕을 쫓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할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낳아주셨는데 이제 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를 쫓아서 세상 것으로 심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를 높이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쏟아지는 재앙들, 얼마나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뿐만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고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순간순간부터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이 주어지는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